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왕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지금 읽은 성경 본문에 22장 전체의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금 읽었던 말씀에 두 왕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다른 왕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 두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야김 왕이고요. 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18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라고 얘기해서 여기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읽으셨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 왕 여호야김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말한 대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야김이 아니고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석 달밖에 왕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왜 그러냐면 애굽의 왕 느고가 결국은 그 애굽의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야김을 이야기하다가 누구를 비교하냐면 아버지 요시야를 비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왕을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여호야김 왕과 요시야 왕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비교하고 있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야김 왕은 유다 나라의 망하기 전 세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이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 다음이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이 여호야김 때부터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도대체 여호야김의 문제가 뭔지를 오늘 성경에서 좀 살펴보면요. 13절 보니까 여호야김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내용을 여러분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뭐였죠? 자기의 집을 지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사람들의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왕이니까 자기의 왕궁을 지었겠죠. 왕궁을 지은 다음에 그 왕궁을 짓게 했던 백성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야김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할 수는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고 성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고용은 했는데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내용을 우리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 그가 하는 짓을 쭉 봤더니 첫째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던 성경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눈과 마음은, 그가 보는 것과 마음은 오로지 탐욕, 그리고 누군가의 피를 흘려도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얼마든지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 좀 전에 봤죠?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압박하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호야김과 비교되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그 아버지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죠.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는 건 요시야 왕이 평생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거나 마신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보통 뭐죠? 잔치를 벌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너처럼 잔치를 벌이고 먹거나 마시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 너처럼 일을 시켜놓고 품삯 주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요시야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형통하게 만들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여호야김, 너 왜 아버지를 안 따라하냐? 넌 도대체 왜 너희 아버지 따라하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이상하죠? 보통 아들은 누구 닮죠? 아버지를 닮죠. 저희 교회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사이즈만 다르지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성향도 비슷하고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그러죠. 예. 희한하게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요. 근데 희한하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게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었는데 여호야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아시죠? 요시야처럼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구죠? 이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왕 중에, 남유다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그 악을 그 후대 사람들도 따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악한 왕. 신기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아들은 완전히 악한 왕이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아요. 목사님 아들 중에 완전히 망나니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은 망나니는 아니오고 그냥 난인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은 빠져서 그냥 난이 정도인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나 또 거꾸로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아들은 굉장히 대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란 왕인데 이 아하스란 왕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 악을 행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던 거죠.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시야도 요시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아몬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지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왕이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한 2달 후에 어버이날 설교를 뭘 할지를 제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아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아버지의 믿음이, 내 부모님의 믿음이 엉망이라서 내 믿음이 엉망이다라고 여러분 자책하고 있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억하세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였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였어요. 또 요시야의 아들이 지금 오늘 여호야김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전무후무한 죄를 지었던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그 집안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부모님들은요, 긴장해야 돼요. 제가 좀 걱정되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20살 돼가지고 청년되면 그때는 그냥 신경 안 쓸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설마 진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부모가 계속 봐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제가 5월 달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관계였고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시야 왕의 아들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23장 36절 이후에 보면 여호야김이 므낫세와 같대요. 그래서 그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주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열왕기하 말고요, 오히려 예레미야서에 많은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오늘 성경 조금 넘겨보세요. 26장에 보세요. 26장에 보면 26장 20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무슨 짓을 하는지가 나와요. 20절 보면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말고 그냥 우리야란 동일한 이름인데 동명이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당시에 우리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누구랑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랑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여호야김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야가 도망간 곳은 애굽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은 어느 나라와 친했던 왕이에요? 자기를 왕위로 세운 것이 애굽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연락해보면 어디에 숨었는지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니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24절 보면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해줘서 죽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야김이 무슨 짓을 해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요. 끝까지 애굽까지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자기가 칼로 죽이는 잔인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왕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나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어떤 왕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써서 두루마리에 썼더니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읽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불에 태웠던 왕. 그 왕이 누구예요? 그게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냥 막 불에 태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면 그가 했던 일들이 쭉 나와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읽히고 가르치고 이방 예배를 드렸던 제단을 허물고 우상들을 없애고, 그냥 없애는 게 아니야, 전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산당의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산당을 불을 태우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죽은 시체를 꺼내다가 그 제단에서 다시 태웠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부관참시라 그래요. 이미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죽이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 제단을 더럽히고 그 죽었던 자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만들고. 자, 이랬던 왕인데 여호야김 왕은 한다는 짓이 뭐냐면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짓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이게 정말 부자지간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려는 결론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유를 성경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2장 보시면 22장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을 보면요, 이 여호야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2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해요. 왕과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22장 유다 왕 누구요? 여호야김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여호야김이 했던 내용은 지금 3절에 말했던 내용과 진짜 딱 반대로 했죠. 예? 정의와 공의를 행하랬더니 안 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랬더니 탈취하고 압박하고, 압제하거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더니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죠. 자,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몰랐는데 안 한 거예요?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른 선지자를 통해 충분히 다 얘기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는데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한 2년 3년째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 난 안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엄청 낙심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아껴놨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믿음을 가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저거 안타까워하면 본인한테 시험이 들 일이 생길 텐데, 그리고 걱정을 했거든요.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했는데 3년을 말했는데 그가 믿음이 잘 들어오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건 별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뭐게요? 아는데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걔는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고 내가 조금 뭐 머릿속은 이해돼도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가 돼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네? 이건 별로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건 계속 하면 되니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 돼요. 심지어 나는 믿는데요. 근데 안 해.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찢어져요, 진짜. 네? 마음이 정말 힘들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의 문제가 뭐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라고 말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걸 다 알아. 다 안다고, 들었다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4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4절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 내가 이제 올 건데 그때까지 네가 잘 해라 그랬더니 이 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한테 맡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인이 오려면은 한참 있다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막 그냥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6절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이 비유는 알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혼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추가해서 설명한 말이 47절 48절이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48절 알지 못하고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가 모르고 맞을 일을 했어? 그럼 넌 적게 맞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너 알잖아. 내가 너한테 맡겼잖아. 너한테 얘기했잖아. 너 다 아는데 내 말대로 안 해? 넌 많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모르고 뭘 잘못했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서 못해. 그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안타깝긴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 그건 여러분 계속하면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래요? 자기가 안 돼. 자기가 믿는데 근데 안 해. 그건 더 많이 맞는다고요. 그게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그게 여호야김 왕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알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22장 우리 읽었던 말씀 뒤로 조금 더 가면 21절 보세요.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됐냐면 첫 번째 아는데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야. 아는데 안 했고, 두 번째 뭐냐면 아는데 안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다. 다시 정리합시다. 여호야김 왕이 요시야 왕과 달리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나 했더니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좀 더 좀 어렵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암과 삶은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삶은 삶이지 아는 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이런 거죠. 내가 들어서 알아. 근데 있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랬던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어떻게 됐대요? 습관이 돼버렸대요.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반복된 행동이 몸에 배인 걸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습관에 대한 연구를 좀 찾아봤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2010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미국의 그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고 불린대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 걸린다.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얼마나 걸리냐면 뭐 많이 걸리는 사람 한 6개월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최소 며칠 걸리냐면 21일 정도는 걸린다. 내가 습관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습관을 바꾸려거든 최소한 계속해서 21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 그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비가 온대요. 3일, 7일, 14일이 고비래요. 그거를 넘기면 된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일단 3일째가 하기 싫어져요. 한 이틀까지는 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봐. 그리고 한 일주일 되면 또 그때부터 하기 싫어지죠. 여러분 한번 운동했던 거나 여러분 작정하고 뭘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던 것 실패한 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연속해서 21일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좀 더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필리파 렐리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습관이 바뀐 다음에 이 습관이 나에게 완전히 자리 잡는 데는 최소 66일 걸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습관이 바뀌는데 21일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완전히 나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또 한 2달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최소 한 3개월 동안은 죽어라 뭘 해야 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그나마 습관이 몸에 배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다가 오늘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통해 제가 생각한 건 근데 이 교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교수들이 말한 거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 21일 걸리고 그게 습관이 다시 자리 잡는 데는 66일 걸린다라고 한 거는요. 이건 뭐냐면요. 그냥 생활의 습관을 말하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다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좋은 습관은요. 더 오래 걸립니다. 좋은 습관 더 오래 걸려요. 특히 영적인 것은 더 오래 걸려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버릇 얼마나 걸리면 되든가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예? 너무 영적인 거 말고 약간 영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예. 여러분 술 끊는 거 좋은 습관이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죠. 금방 되든가요? 21일 만에 되든가요? 66일 만에 되든가요? 아니요. 더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걸리는 거고 사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좋은 습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습관은 더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잘 못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러분 21일 만에 되든가요? 66일 만에 되든가요? 안 돼요. 이건 너무 짧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생활의 습관을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나쁜 습관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짧게 돼요. 금방 돼요. 금방.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아이들 게임 21일 시켜야 걔가 거기에 빠져들던가요? 아니요. 몇 시간 만에도 빠져들어요. 나쁜 건 더 쉽게 빠져든다고요. 예?
여러분 나쁜 습관 아까 말했지만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6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있으면 금방 기도 안 하게 되던가요? 순식간에 안 하시잖아요. 예? 술 얘기했으니까 죄송하지만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술 끊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렸죠. 근데 다시 술 먹는 건 얼마나 걸리던가요? 순식간에 되지 않던가요? 이거는 이 교수들이 말한 건 그냥 생활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적인 건 이렇게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기 지금 여호야김이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쉽게 됐을 거예요. 쉽게. 근데 이 쉽게 된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포기하고 안 한 거죠.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여호야김은 악한 것이 습관이 된 거고요. 요시야는 선한 것이 습관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얼마나 오래 해야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딱 주제를 해놓고 성경의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된다고 성경이 말한 게 있나? 그러고선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얼마 성경에 말한 게 있을 텐데 어딘 찾으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러다가 하나님 설교할 날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알려주셔야지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나면 우리 교인들이 싱겁게 설교를 준비 안 했다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몇 년 걸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요 여러분 적어도 3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을 30살이 넘은 다음에 시켰던 것 같아요. 뭐 제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12살 때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너무 잘 파악해서 아주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2살 때 성경을 잘 알면 그 사람을 제사장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30살은 돼야 돼요. 오래 계속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지식이나 이성이나 지혜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도 있잖아 한 30살은 돼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어. 무슨 얘기죠? 너가 진짜 영적인 습관이 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라고 말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 걸리는 것 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창세기 5장 21절 22절. 제가 21절 읽을게요. 여러분 22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그죠?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들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동행을 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와 300년 동행하다니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요. 동행한 시작이 언제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에 낳았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65세 전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썼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에녹은 65년 걸렸대요. 65년 걸려서야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 제가 이 얘기를 성경에 명확하게 워딩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걸 왜 찾으려고 했었냐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했죠.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연습을 끝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습관, 영적인 습관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뭐는 쉽게 된다고요? 악한 습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는 데에는 순식간에 걸려요. 순식간. 제가 당근 광고를 보고 한참 웃으면서 그랬는데
어떤 횟집하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10년을 걸려서 단골을 만들어놔도 단골이 안 돼서 나가는 데는 10초밖에 안 걸린대요. 10초도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10년을 걸려 단골을 만들어놔도 자기가 말 한마디 자기 뭐 기분 나쁜 거가 딱 생기면 10초도 안 걸려가지고 그 10년 걸린 단골이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사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장사할 때 10년을 걸려서 단골을 안 만듭니다. 그냥 냉랭하게 돼요. 이 냉랭한 걸 네가 좋아하면 단골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상처 안 받으려고. 예. 자, 우스갯소리였지만 무슨 얘기예요? 단골을 만드는데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습관이 드는데 우리에게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다윗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으로 가봅시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아는데 안 했대요. 들었어. 다 들었는데 안 한대요. 그리고는 그게 알면서 안 하는 게 계속 반복돼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습관은 점점 멀어진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습관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잘못된 습관에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습관대로 요시야처럼 따라가는 건 점점 멀어진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야김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럼 여호야김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호야김이 했던 거 반대로 하면 되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데 안 하지 말고 알면 하면 돼요. 그리고 알았는데 하는 게 힘들지만 그거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시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에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몰라서 안 했던 사람 누구예요? 세리, 가늠한 여인, 그 죄인들, 사마리아 여인 몰랐다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진리는 뭔지 알아? 너 진짜 찾고 네가 찾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이 물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야 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줬을 때 몰라서 안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선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는데 안 하는 사람. 그렇죠?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심지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왕, 여러분 맨날 얘기 듣는 사울왕과 가룟유다 보세요. 사울왕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옆에서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라고 얘기했죠. 모를 수가 있어요?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내가 하는 건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았죠. 가룟유다는요. 내가 아는 건 아는 거고 하는 건 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 3년 반 동안, 3년이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나는 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데 삶으로 옮기지 않는 건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잘 보세요. 아는데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게 여호야김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라고.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악한 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요시야 왕 같은, 에녹 같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쭉 살펴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알면 행동했던 사람. 골리앗을 만나요? 어떻게 해요? 나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다 뜯어 말리는데 자기가 나가겠대요. 알면 행동하는 거예요. 알면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만드십시오. 21일, 66일 그건 여러분 세상의 습관이고요. 그거 말고 65년, 30년 하나님의 습관이 나에게 들어서 내가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한순간에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배우고 아는 대로 삶으로 옮길 때 암과 삶이 연결되고 그 삶이 반복돼서 그게 영적인 습관이 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택함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이 반복돼서 습관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삶으로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때까지 또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며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그날까지 요시야 왕같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여호야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혹시 아는데도 안 하고 있는 더군다나 아는데도 안 하고 이것이 너무 반복돼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여호야김의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단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게 애쓰고 힘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삶이 알아가는 실천하며 쫓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도 65세가 돼서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한 30세가 돼서야 세워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이상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쳐다보며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냥 삶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랬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야김이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할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여호야김처럼 우리는 여호야김보다 더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이야기는 듣는 건 듣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삶대로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표리부동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호야김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들어서 알고 있으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바라는 것이라도, 내가 아무리 싫은 것이라도, 내가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임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선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준히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그들과 싸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나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지금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모자란 것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잘못된 것들을 목도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절하고 잘라내며 바로잡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말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행하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